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살짝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12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나 또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방인들, 그 대상은 12장 14절의 대상, 거기 사람들이 그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의 악한 이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이나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등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는 복음, 두 번째는 심판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짧은 4절 안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그들의 회복, 네 번째, 세 번째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긍휼자비, 네 번째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다시 이제 끝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 섬기지 않을 때에 심판 내에서 끝장내 버리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나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절은 한 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양자를 다 포함한 이스라엘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누어졌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 포함한 이스라엘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며 파괴했으며 무너뜨렸던 그러한 악한 이웃나라 아수르부터 시작하여서 주변국들, 두 번째는 남왕국 유다를 파괴하며 멸망시키는 그러한 악한 이웃들, 그 이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산업으로 준 산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다치는, 해치는, 무너뜨리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선언과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는 것은 어떤 데는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 나라가 잃고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의미합니다. 그 땅에서 내가 그들을 뽑아버리겠다. 바벨론도 그 앞에 아수르도, 나아가 애굽에 악한 왕조가 있다면 애굽, 이집트는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물론 자주라는 것이 이제 시대마다 좀 다른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돔, 모압, 암몬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유다 집은 그들 중에 뽑아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애워싸고 있는 악한 이웃들의 애워싸여 있는 그들, 그런 식으로 유다를 해석한다면 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첫째 가리키는 것이고, 그치요? 그러면 그들을 구별하고 뽑아내는 것은 많은 일들 속에 첫 번째는 당연히 기근, 연병, 칼, 그 다음에 포로, 주로 이 네 가지지요. 포로 끌려가는 것 소수 뽑아내는 것이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뽑아내는 것이고, 기근으로 죽이시는 것, 연병으로 죽이시는 것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해입니다. 두 번째 이해는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에서도 지금 한 3번 정도가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 그러면 피난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4장, 6장, 10장. 4장부터 볼까요?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만은 4장 5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4장 5절, 6절.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부르라. 지금 위험하다. 사이렌 울려라. 그 말입니다. 119라면 삐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적군이 침략하니까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숨어야 될 것 아니냐. 혹은 유다 땅에 있는 견고한 성이라면 거기에서 전쟁이라도 하다가 결사항전이라도 하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4장 6절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도피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도피한 사람들. 6장 1절로 갑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그래도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에서 피난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 피난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에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요즘 번역 성경은 너희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라 혹은 떠나라. 우리말 성경은 이 땅을 떠나라 그랬고, 쉬운 성경은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은 이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하는 예레미야 12장 14절의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피난 가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뽑아내겠다. 그런 의미에서 뽑아낸다는 것은 좋은 의미다. 그들 가운데 피난가 있는 사람 뽑아내는 것은 말씀에 좀 순종해가지고 악한 예루살렘, 악한 유다에서 떠난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을 뽑아내겠다는 것은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악한 이웃들인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로부터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실 때에 보호하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떠날 거야. 그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뽑아내겠다. 그러면 14절 하반절에 그 악한 이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하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하는 것이, 뽑아내는 것이 다른 의미다. 그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그대로 유다 땅이고 주변 둘러싸고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또 애굽, 쫙 멀리서 오는 북방, 갈대아 족속, 바벨론, 그 옆에 아수르, 이러한데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유다를 가리키는 이야기이다. 그럴 때 뽑아내는 것은 포로 잡혀가는 것, 기근에 전염병, 연병에 칼에 죽는 것을 다 뽑아낸다. 그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유다 집은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불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들 복수형을 쓰니까 14절에 있는 모든 악한 이웃 민족과 나라들입니다.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을 잃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 다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죠? 그들하고 내 백성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그러니까 사신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 이방인들은 주로 그 주변에, 팔레스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겼던 일반적인 신이 당시에 바알신이었습니다. 물론 바알신 말고도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대표적으로 바알을 대표성을 성경을 사용합니다.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지금 유다 땅에 있던 피난민들이 얼마가 그들의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이지요.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그 주변 민족과 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들은 바알신을 섬겼다 그 말이. 그 외에도 뭐 아세라나 뭐뭇을 더 섬겼습니다만 대표성을 가지고 성경은 축약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왔으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바알신을 섬겨. 바알신을 섬겨. 우리는 항상 2세대를 살아가면서는 도시문화에 익숙하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고 건너집이 누군지를 모르고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시대니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시대는 시족사회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다 알고, 또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곳은 동네가 함께합니다. 누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반역자가 되고 그는 돌에 맞고 이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 동네,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동네가 제당이 있었고 마을이 한꺼번에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 그 제사와 그 의식에 마을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돈을 내야 돼요. 마을이 함께 내는 제사의 비용을 집집마다 돈을 내요. 걷어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며 배신자가 되며. 그러나 그런 제가 이야기한 제가 살았던 동네 마을의 이야기도 지금 최소한 1970년대 이야기 그리고 80년대 한 중반까지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더 심했죠. 그러면 성경시대를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유다에서 이주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이방인 동네 마을에 들어갔지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 들어갔지요. 자, 저 유대인이 왔네. 유대인 가족이 왔네. 너희들이 우리에 참여하려면 너희의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의 바알 신에게 맹세해야 돼. 그래야지 받아줄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상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바알신으로 맹세하는 일이 벌어졌었겠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청년 사울을 통한 핍박이 강성했을 때에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 회당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 초대교회 신자였으나 주님을 핍박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는 말을 하였다, 그 말이.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에 피난하라, 도망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도망했다 해도 사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의 땅, 나라에 갔을 때에 그들은 결국은 강제적으로나 협박 등을 통해서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동네 마을이 다 바알신을 섬기고 국가가 바알신을 섬길 때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추방당해. 그러면 이 비극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12장 16절에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너희가 그런 일을 자행했지. 너희가 내 백성 유다를 포로로 잡고 거기에 피난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너희의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지. 이제 정반대로 너희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겨,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을 것이다.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는다 하는 16절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인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 말이죠. 백성으로 삼으신다. 물론 그 맹세를 하는 것이 단지 입술로의 맹세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인정하시지 않겠죠. 최소한 그럼에도 유다인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한다는 자체부터가 유다인들의 습성적으로 여호와 이름 맹세하는 것과는 격이 틀리고 양상이 아주 틀린 게 되겠지. 훨씬 더 진정성이 있는 게 되겠지. 우리는 종교적이 되기 쉬워서 우리가 보통 믿는 크리스천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기 알라신을 믿던 이슬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상황은 아주 다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 대하여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던 것,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것, 반대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맹세하고 살아.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 맹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산다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구원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는 걸 넘어서서 짧은 인생이 지난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인정받아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1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일단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하는 14절 하반절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도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루어졌고, 세 번째, 그들이 이제 멸망당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것은 역사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방 나라들은 어떨 때는 잠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혹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집트 같으면은 나라는 유지하나 그 왕조는 멸망했지요.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멸망 속에 그 세대의 사람들, 나아가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갔고 또한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은 역사적 성취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성취되는 말씀이고, 반면 16절 하반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심지어 바알로 맹세하는, 그렇게 이제 이 종교성이 투철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죠. 혹은 전도를 하는 거죠. 강제 개종 협박을 통해서. 야, 정말로 우리 바알만이 진짜 신이야. 우리 너희들 믿어. 강제 개종해. 지금 누가 그렇습니까? 이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로마 카톨릭도 정말 강성했을 때는 종교개혁 전까지는 이 강제 개종을 많이 시켰습니다. 강제 개종. 칼이냐? 아니면 마리아 상 앞에 절하면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을래? 로마 카톨릭의 강제 개종 유명했고, 또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초기에는 이슬람이 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슬람의 강제 개종, 코란이냐 칼이냐, 죽을래 코란을 받아들이고 알라를 섬길래, 강제 개종. 그걸로 한다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 개종시켜왔고 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왔지. 그렇게 너희의 신 알라에 대하여 혹은 가톨릭이면 너희의 마리아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을 품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겨. 정말 그렇게. 그래서 IS 같은 사람들은 알라를 위하여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지요. IS를 위하여 성전이란 이름으로 부녀자를 죽이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들의 코란이나 알라를 위하여 그랬던 삶처럼 주님을 위하여, 그 극단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A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소위 말하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믿는데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불교에서 돌아와서
대강 믿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보통 믿는 게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인생사에 다 바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남은 시간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불교 신자이고 불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살 때에 그래도 그때의 불상 앞에 절하고 헌신하고 잠 안 자고 뭘 하고 하는 것에 비추면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 그것보다 나는 훨씬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사실은 나보다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인 당신들이 이상한 거다. 당신들은 사실은 불교 신자들 투철한 사람보다 못하다. 당신들이. 나는 정말 이제 그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별로 못하는 것이 죄송하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과 행간을 12장 16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알라를 위하여.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 신을 위하여 아주 강경론자들이, 강경분자들이 인도에서 활동도 많이 하지요. 그렇게 자기들의 신을 위하여. 공산주의로 한다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죽창으로 찔러 죽음을 당할래. 아니면 부르조아를 때려 죽이고 너희들이 정말 공산당원이 될래.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의 열심과 특심으로 섬겨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그런 강조 개종을 시켜왔던 그 완악함처럼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것보다 너희들의 종교가 더 중요했지.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 그러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너희가 입을 거야. 내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변 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4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악한 이웃 중에 에돔에 대하여 시편에 기록된 게 있으니까 시편 137편을 몇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심판이 임하는 기도와 저주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뒤에 부분입니다. 시편 137편 7절,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해봤던 날이 언제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요.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에돔 자손이 무슨 일을 했던 거지요?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어떨 때는 동맹을 맺은 것처럼 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얼만큼 동조하고 얼만큼 참여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단지 말 이상이었다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강렬한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이 에돔 자손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에돔 자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
이다는 것까지, 아랍이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합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어떤 면에서 왜 이슬람이 하나님께 쉬 그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왜 이 아랍이 그들이 쉽게 이슬람화되고 하나님을 등졌느냐 할 때에 사실은 그 후의 조상들로부터 있어 왔던 악행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함께 이어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들이 쉽게 미혹당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끔찍한 그러한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말씀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기도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는 것까지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137편 8절 9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7절은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러고 8절은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유복하다. 복이 있다. 9절은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어린아이들,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어도 보통 일반적인 죄다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항상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혹은 가문적으로 연좌제를 물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1대1이나 이 땅의 삶은 그러지 않다는 것까지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주로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유식하고 똑똑하면 자녀도 꽤 IQ가 높게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알 것입니다. 부모가 이쁘면 자녀도 상당히 이쁘게 태어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야,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포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13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신 다음에 기록된 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하여 그 당사자들을 심판하고 멸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친다. 반석에 메어치는 것은 아이들을 갖다가 반석에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는 끔찍한 죽음의 한 방식입니다. 주로 아래가 반석이 있으면 절벽가에 아이들이나 부녀를 끌고 가서 위에서 집어 던져서 반석 위에서 죽이는 그 아주 끔찍한 죽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대환란 때에도 태아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샤워를 분간치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대환란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는 불과 유황이 피해가고 지진이 피해가고 해일이 피해가고 끔찍한 그러한 우박이 피해가고 태양의 뜨거운 그빛이 피해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대환란 전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저는 믿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참으로 엄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고 칩시다.
대한민국의 6.25 사변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말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기괴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6.25 전쟁인데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 피해자가 어린아이가 없었습니까? 어른들이 죽을 때에 아이들은 고아가 됐고 그리고 아이들도 굶어 죽거나 비극을 당했거나 여자가 없었습니까? 태아가 없었습니까? 임산부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사실상 가장 슬프고 탄식스러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 더군다나 자녀도 클 만큼 크고 살 만큼 산 성인이 된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끔찍한 일에 속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사실은 그만큼 맹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이웃 민족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국가들에게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적 기독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의 기독교처럼 용서와 축복과 사랑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를 뽑아내버리겠다고 심판을 선고하셨고 먼저 심판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이방 민족, 이방 나라에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돌아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너희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회파하여 다시는 너희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또한 심판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바르게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심판이 먼저 전해지고 선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사랑 타령을 하거나 은혜 타령을 하거나 구원 타령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아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지각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